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요즘 전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란과 미국의 그런 중동 전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좀 많이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란 전쟁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지금 많이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없지만은 사업하는 분들은요 진짜 너무나 고통스럽대요. 지금 뭐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뭐 식당들이 굉장히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게 되는데 요즘 이 전 세계가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뭐 지금 우리 유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뭐 2,000원대도 올라가고 그래서 뭐 정부에서 조금 뭐 제재를 했지만은 그런데 뭐 에너지 공급이요 아주 차질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이 있는 나라가 유럽과 아시아입니다. 이 유럽과 아시아가 굉장히 타격이 되는데 특별히요 이그 유가로 인해서요 농업이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농기계도 돌려야 되고 또 농사도 해야 되고 지금은 뭐 옛날 같았으면은 다이 뭐를 손으로 심어서 했잖아요. 사람이 다 수공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기계로 합니다. 모두 기계로 심죠. 추수도 기계로 하죠. 모든 수학 다 모든 게 농기구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것들이 다 기계 아닙니까? AI도 다 기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 자체가 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게 농업입니다. 농업. 이 농업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료 공급이 안 되면 식량의 생산이 차질이 생기잖아요. 호주 같은 나라는요, 진짜 그 농업을 많이 하는데 얼마나 큰 차질이 있는지 몰라요. 농수산물이요, 이제 아마 만만치 않게 이제 가격이 뛰어오르게 될 겁니다. 이 특별히 이 그 중동 전쟁을 통해서 호주무르 해협이 이 그 봉쇄된 상황 아닙니까? 이 호주무르 해협이 이제 봉쇄되가니까 뭐 다른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묶여 있던 배들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실감나게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도 모든 것들이 다 3개월씩을 저축해 놓고 있습니다. 석유도 3개월을 비축해 놓고 모든 것들이 다 3개월 정도는 비축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이제 뭐 장기화돼 보세요. 3개월이 지나면요. 이제 그 다음에는요. 어마하게 이제 물가가 뛰어오르게 될 겁니다. 환율이 벌써 1,500원대 지금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도 지금 보세요. 배럴당 50달러가 지금 100달러가 돼 있어요. 지금 두 배로 또 뛰어올랐잖아요. 뭐 지금 석유 잠시 내렸지만은 3개월분 비치한 걸로 좀 내렸지만은 이제 아마 이제 큰 이제 사태가 벌어지면은 뭐 유가뿐만 아니라 식품, 전기 이 모든 것들 다 두 배로 올 거예요. 지금 뭐 이 그 우리나라 천연가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저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두 배로, 세 배로 막 뛰어오르게 되면, 진짜 그때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까? 이 뭐 IMF보다도 진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세상을 좀 하나님께서 이 전쟁 빨리 종결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전쟁 같은 걸 보면서 결국 이 세상이나 사람이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모든 그런 여부가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삶 속에서요, 이런 뭔가 하나가 터지면은 그 모든 삶이 다 달라져요.
러시아 그 전쟁을 통해서 달라졌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또 좀 달라지고 있어요. 뭐 피부적으로 지금 조금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그런데 보세요. 지금 뭐 식품들 보세요. 얼마나 지금 올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 모든 것들이요 어디요? 그 하나의 현상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세상이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천국, 이 천국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져 갈까요? 천국은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 인간이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우리 안에 천국입니다. 그런데 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뭐 이 전쟁 때문에 천국이 뭐 어떻게 빨리 천국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인간의 전쟁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리 인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단지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하다 생각하시면은 주님이 빨리 오시게 될 거고, 그렇지 않고서도 그 중에서도 진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또 연기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에게 노력, 우리의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천국까지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것이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이제 전쟁을 통해서 말세다 말세다. 지금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말세다 말세다. 이미 말세가 다 되어져 있는 거를 지금 그런 현상을 통해서 말세다. 뭐 천국이 빨리 올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대로 지금도 다스리고 이루어 가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하냐면요, 겨자씨로 비유합니다. 겨자씨는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은 멈추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것도 이제 뭐 어떻게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씨를 심어서 이 꽃이 났다면은 이 그 씨에는요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자라게 된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요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이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성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이 믿음이 적냐 크냐 따라서 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했던 겁니다. 이 겨자씨는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면요, 이 자라는 식물 가운데 하는데, 이 식물인데요, 그 씨가 너무 정말 작아요. 아주 우리로 따져보면요, 깨예요, 깨만해요, 깨만한 게 겨자씨입니다. 그 겨자씨가 보통 1m, 1.5m까지 자라요. 그리고 크면요 3m에서 4m까지 자라요. 우리도 보면요 이 깨 보세요. 깨를 하나 씨를 딱 심었는데 그 깨가 나무가 어때요?
1m, 2m가 넘는 깨나무도 있어요. 깨 털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깨도 많이 털어봤어요. 그 깨 하나에서요 어마어마한 깨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은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가 깨만큼이에요. 그 깨가 약 4m까지 자라요. 4m. 엄청나게 자라는 거죠. 큰 나무가 돼가지고 그 나무에 막 새들이 날아와서 가지에 깃들이고 편히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둥지를 틀고 그래서 이 겨자나무에서요 많은 새들이 쉬고 그렇게 쉼을 즐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겨자씨와 같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바로 이 겨자씨와 같습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도요 작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게요 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별 볼 일 없는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12명을 이제 제자로 삼고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그 12명이 어마어마한 지금 기독교인들이 세계로 퍼져 있죠. 인류 구원을 성취하죠. 예수님이라는 한 분 때문에 인류 구원을 성취하는 게 지금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나는 너무나 작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작다라고 느끼지 마세요. 나는 정말 너무나 부족하다. 아까도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하면서 나는 너무나 정말 모르는 게 많다.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랍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정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항상 겨자씨를 생각하세요. 내 생활이 지금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죠? 그거 느끼지 마세요. 겨자씨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겨자씨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심겨져 있으면은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심겨져 보세요.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서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사세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사세요. 내가 어떤 큰 믿음이 돼가지고 막 크게 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하지 말고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은 그 겨자씨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랍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게 되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두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세상을 살아야 돼요. 자 30절 말씀해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가라지가 나옵니다. 가라지가 있는데 제자들이 이 가라지 뽑아버리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지 놓아둬라.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자, 가라지가 뭐냐면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요 벼에 나오는 피예요. 피. 그게 가라지예요. 이 피가 그 벼를 못 살게 굴어요. 그래가지고 다 말라버려가지고 벼가 익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벼가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지는 게 가라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라지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두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돼요.
나는 지금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은 세상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 백성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는 의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백성의 의무를 가지고 잘 지키세요. 세금도 잘 내시고, 그리고 법도 잘 지키시고, 그리고 횡단보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법에서 지키는 거 잘 지키세요. 잘못 지키면 벌금 내시고,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대한민국 백성으로도 사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이 두 세계가 대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뽑아버리자고. 저희 사단들, 악한 것들 다 뽑아버리자고. 그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도 내비둬라. 이 세상에 악한 사람도 놔둬라. 결국에 뭐예요? 뽑힐 때 마지막 심판이 되면 다 뽑힐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같이 살아라 그래. 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과 같이 존재하면서 병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악과 선이 존재하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악도 있고 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참 정말 이 악한 사람들 보면 저 악한 사람들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악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중에 또 선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두 세상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힘을 추구하죠. 어디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뭘 하면 왕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생각을 해요.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성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자리예요? 항상 겸손의 자리예요. 이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천국은 늘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늘 반비례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지고 하나님 것에 많아지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내 눈앞에서 커지면요, 다 커 이게 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커 보세요. 그럼 세상은 작아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보이면 세상이 작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겸손을 추구해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두 분류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딱 두 가지예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과 은혜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담지 않고 내 자신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항상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참 특이하죠.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늘 당하고 진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믿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될 텐데. 근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살잖아요. 이 욕먹는 게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런 자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저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그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이라는 사람은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이제 그 농사하고 양을 쳐서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떻게 드렸냐면요. 지금까지 농사한 것 중에서 내가 이렇게 농사했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농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어떻게 드렸냐면요. 하나님 진짜 1년 동안 이렇게 가축을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힘이 없는데 이 물이 없는데 그런데 가축들이 잘 먹고 살아서 풍족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렸어요. 똑같이 드렸어요. 한 사람은 자신 있게 내가 이렇게 농사해가지고 많이 드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막 열받았어요. 왜 내 제사를 안 받느냐?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 예배를 안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그래서 막 열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야 진정해 진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 성질을 내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물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냐고 막 성질을 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인이 결국에 8절에 보면은 자기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려도 막무가내로 성질 내면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런처럼요 2000년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2000년 동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충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당하고 속이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포기하고 이 세상에 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국에 있는 모든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 그런 제사장들, 그리고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여러분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세상이 있지만은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라. 예수님 때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다 보면 이 피해보고 죽은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가 제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지금 세상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살고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었더니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까 복잡할까 피해볼까 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대신에 뭘 해요? 은혜를 더 추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추구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세요. 내 힘과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그래서 성공하고 왕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세상처럼 내가 정말 뭔가를 왕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쓰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리고 죽이고 비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천국은요 그런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 역사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말씀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이 천국을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에 따라서 천국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없으면 천국은 멈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 밭에 갖다 심으라는 겁니다. 자기 밭에 갖다 심으라. 자, 겨자씨를 어디 갖다 심으라? 자기 밭에 갖다 심으라. 자, 천국은 겨자씨라고 그랬죠? 자, 천국은 어디다 심으라? 여러분 밭에다 심어야 돼요. 남의 밭에 심지 마세요. 31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우리가 보면요, 참 이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자꾸 남에게 많은 것을 남에게 많은 것을 심어주려고 애쓰는데 먼저는 여러분 밭에다 먼저 많이 심으세요. 천국은 여러분 밭에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밭에다 심지 말고 여러분이 밭에다 심은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심은 천국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들이 내 나무에서 시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여러분 남이 커가지고 거기서 심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은요, 천국은 내 밭에 심어야 돼요. 내 밭에 심어서 내가 열심히 길러가지고 내가 기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길러 가시는 거죠. 그래 나는 열심히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모든 것들이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감사하고 은혜로 만족하고 은혜로 모든 것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사니까 그 은혜로 힘입어서 날마다 막 내 안에 뭐가 자라요? 겨자씨가 자라요. 하나님이 물 주는데 뭘로 물 줘요? 은혜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막 자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막 나무가 내 안에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뭘 맺어요? 겨자씨가 나무가 해가지고 열매 맺어요. 그랬더니 많은 그 조그마한 겨자씨가 커가지고 뭐가 됐어요? 새들이 와서 쉬고 둥지를 튼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나무에 내 신앙에 둥지를 틀게 만들어 가세요. 왜 여러분들이 남의 신앙에 둥지를 틀어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막 보면서 그냥 뭐 그거 좋으니 뭐니 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당 무립교회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무용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용을 전공하고 이제 2학년이 돼서 이제 이제 3학년이 되고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2학년 때 얘가요, 이 뇌종양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열심히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면서 무용해가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춤을 춰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애쓰면서 공부했는데 근데 갑자기 뇌종양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가족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본인도 얼마나 그냥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니까 막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절망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 그리고 교회 선생님은요 이 절망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야야하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해 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힘들어서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 어머니와 선생님은요, 그 아이들을 자꾸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 뇌종양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라. 너 뇌종양이니까 진짜 뇌종양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라. 계속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라. 그렇게 자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는요, 자기의 뇌종양을 인정했어요. 그래, 나는 뇌종양입니다. 나는 뇌종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붙잡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선천적으로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내가 어떻게 됐든지 뇌종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이 뇌종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요, 기도하고 그리고 항암을 받았어요. 이 항암 투병을 하고 그리고 다 견뎌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막 이 항암 받으면서도요, 어떻게 되겠어요? 쉬어야 되잖아요. 몸이 힘드니까. 근데 그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항암 받고 와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저녁에 가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학생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 거예요. 항암 치료를 다 마쳤어요. 항암 치료를 다 마쳤는데 뇌종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뇌종양이 완치돼 버린 거예요. 완치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고생이요, 강대상에서 나의 인생에 진짜 고비가 있었지만 그 고비를 넘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예배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창작했던 무용을 선보였어요.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보여줄 실기를 그렇게 해서 간증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일까요? 나의 자아와 육신이 날마다 죽어지고요. 말씀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게 천국 가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서도 죽고 말씀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밭에 천국을 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밭에 천국을 심으세요. 남의 밭에 천국 심고 그 천국 때문에 내가 의지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밭에 심으세요. 내 인생의 밭에, 내 마음 밭에 천국을 심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이 작을지라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천국이 커져가지고 옆에 있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쉬고 둥지도 틀고 그래서 마음껏 진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는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 밭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밭에 천국 심으시고 감사를 심으시고 기쁨을 심으세요. 자꾸 불평, 낙심, 절망 심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질적 얘기입니다. 그 여학생이 자기 밭에 뇌종양을 심고 그리고 감사를 심고 말씀을 심고 예배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을 심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돈을 심으면 돈을 거둘 수 있게 되고 성공을 위해서 심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될 겁니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되는 건요, 얼마나 심었느냐 따라서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든
성경이 그랬잖아요. 육체를 심으면 육체가 날 것이고 영생을 심으면 영생이 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정말 세상을 심지 말고 성공, 돈을 심지 말고 천국을 심고 감사를 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요. 세례 요한에게 천국 백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12절에서 천국을 빼앗으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밭이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 밭이 있어요. 밭농사 잘하세요. 이 밭농사 잘하시는데 뭡니까? 여러분의 밭농사 나라는 우상, 나라는 그런 씨앗 다 뽑아내 버리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씨앗, 천국의 씨앗, 이 겨자씨를 심어서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시기, 불만, 불평의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셔서 은혜로 곡식을 심고 감사라는 열매를 심고 기쁨, 행복을 심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겨자씨로 사셔야 돼요. 겨자씨로 사세요. 자, 32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르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겨자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 작아요.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겨자씨를 사온 게 있는데 그걸 저희 그 바깥에다 놓아뒀는데 겨자씨가요. 이 우리나라 그 좁쌀보다도 적어요. 진짜 작아요. 겨자씨가. 이 겨자씨가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나 작아요. 근데 이 겨자씨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겨자씨라고 말씀하는데 천국이 겨자씨라고 말씀하는데 이 겨자씨로 생각해보면요. 이 천국이 보잘것없어서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씨가 자라서요.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의 휴식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처럼 작고 약하고 보잘것이 없지만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겨자씨는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무료급식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쉬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 동사무소에 가서 뭘 받고 뭐가 받고 이것도 있지만은 저도 지금 그 차상이기 때문에요. 동사무소 가서 쌀 받아요. 1년에 한 번씩. 라면도 주면 받아요. 저 받지만은 그런데 뭡니까? 받는 인생도 되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료고식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무료고식 하는 사람들에게 막 주라고 그래 주라고. 가져가는 거 말리지 말라고 그래요. 이 무료고식 하면요. 막 커피 두세 개 막 가져가요. 그 가져가면 막 가가지고 왜 두세 개 가져가냐고 한 개만 가져가라고 막 이런 말을 하거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냥 줘라. 우리가 주는 것만큼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니까 3개 가져가면 하나 더 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리지 말라는 거. 여러분한테 주는 것도 계속 그냥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여러분이 받으면서도 그냥 왜 누가 더 받느냐 뭘 받느냐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줘요.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안에 깃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냥 풍성하게 줘야죠. 옛날에 우리 그 장로님은 왜 퍼주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퍼줘야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냥 가지려고만 애를 쓰냔 말이에요.
엎어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겨자씨가 커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휴식처가 될 수 있게. 우리 교회가요 정말 부흥하게 되려고 뭐 저는 기도 안 하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와서 휴식하게 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은혜를 입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 같이 자꾸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그럼에도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인기를 누리려고 하잖아요.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자신의 비전과 소원과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잖아요. 인기와 명성과 그리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신앙이구나. 저런 사람은 저런 신앙이구나.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겨자씨가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겨자씨가 되면 돼요. 자꾸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겨자씨가 되라고 했지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겨자나무가 되라고 했지. 근데 우리는 겨자나무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가 되면요 그 겨자씨가 자라서 다 풍성하게 나에게 그렇게 휴식처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되죠.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숨겨지고 작다고 그랬습니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겨자씨 같이 살아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나무가 되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겨자씨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5년도에 미스 아메리카로 당선된 헤더 화이트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이가 21살이었는데 청각 장애인입니다. 한 살 때 접종한 주사 때문에 청각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최초로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과 경쟁을 물리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아메리카 시상식에 올라서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최악의 장애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21년 동안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너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최악의 장애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장애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이 없어지고 비워져서 정말 세상의 힘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추구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먹고 살아서 내 하나님이 자꾸 자라 계심으로 내 스스로가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무로 만들어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깃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처럼 여러분이 겨자씨로 살아서 있는 듯 없는 듯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강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